안녕하세요.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은 지역에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80mm 정도 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좀 꽤 많이 오는 비의 양인 것 같아요. 적게 오는 곳은 한 20mm 정도 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봄에 오는 비는 비가 올수록 온도가 올라가고요. 가을에 내리는 비는 비가 내릴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비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당장 그렇게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요즘도 새벽에 나가보면 좀 피부에 와닿는 바람결이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비가 오고 나면 아마 좀 더 쌀쌀한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마 경험상 인생을 살아온 경험상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겠지요. 9월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10월에는 우리의 신앙에 더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사람은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쇠사슬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지만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풀어서 감옥 밖으로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능가하는 분이 훨씬 더 능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지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자꾸 좁은 자기의 소견 속에다가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헤롯은 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이제 무교절이기 때문에 처단하고 싶어도 야고보를 처단하듯이 그렇게 처단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 소식을 들은 온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이제 헤롯이 내일이면 베드로를 또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군사가 있어요. 두 군사가 양쪽에 있고 그 틈에서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베드로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누워있고 베드로는 그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리고는 감옥 안에 그 군사들이 양쪽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감옥 밖에 문 앞에는 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샐 틈 없이 베드로가 무슨 그렇게 중범죄를 지었다고 안에서는 군사가 지키고 밖에서는 파수꾼이 지키고 이렇게 겹겹이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뭐 쇠사슬까지 채여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그렇게 매여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많고 안 되는 일도 많고 어려운 것 천지인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쉽고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멋있는 모습,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베드로가 군사 틈바구니에 누워있고 밖에는 보초가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쇠창살로 다 문이 닫혀 있었을 텐데 주의 사자가 감옥에 베드로 곁에 나타나 서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가 오니까 감옥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보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빛은 아무나 보는 건 아니죠. 그런데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잠들어 있고 군사들도 잠들어 있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뭐 졸고 자고 그러고 있었겠지요. 다 깜깜 이제 칠흑 같은 한밤중이었을 테니까. 근데 베드로 곁에 와서 서 있는데 베드로도 주의 사자가 온 것은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웠습니다. 베드로를 깨웠어요.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조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서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실패하는 일들도 많이 보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우리한테 맞춰서 무슨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출하는 일도 보십시오. 인간이 서두르고 인간이 무슨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베드로 구출 작전을 한다고 베드로를 살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괜히 소란만 피웠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감옥 안에 베드로가 누워있는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 쇠창살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고 없어지고 싶으면 없어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쇠창살로 하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그랬어요. 빨리 일어나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자다 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제 베드로를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시한부종말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시한부종말론 날짜 정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치는 날짜를 정하든 무슨 환란 날짜를 정하든 재림 날짜를 정하든 휴거 날짜를 정하든 날짜 정하면 시한부종말론에 그때부터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 시한부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이래라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도 뭐 자기네가 말하고, 인치는 역사에 대해서도 기간을 정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하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날짜 정하고 가면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요, 날짜 정하고 가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끝이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고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 정하고 가는 시한부 종말론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날짜를 정하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장을 하죠. 뻥입니다. 그게 다 뻥. 그 말 한 사람이 자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속은 거죠. 과거에도 날짜 정하고 갔던 시한부 종말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재림 날짜를 정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휴거 날짜를 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시한부 종말론이 재림 날짜 정하면 그때부터 딱 시한부 종말론 걸리고요. 휴거 날짜 정해도 시한부 종말론 되고요. 대환란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환란이다 그래도 또 시한부 종말론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치는 날짜 정하는 순간 딱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요.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다만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못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약속이 없는 게 문제지. 약속이 있으면 기다리고 가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가 뭐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출해 주세요, 나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감옥에서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날이 밝아서 내일이 되면 또 헤롯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날이 새기 전날 밤, 야심한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제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전통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 사실상 자유함이 없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얽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셔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